안녕, 누나. 아니 누가 문자 뭐가 나는 정말 잘 지내시지? 여보세요? 곳에 오시고요.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예배전 잠시 분자 마음을 놓고 1분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가족들이 원래 부탁할게. 이제 우리 음악 다해 주님께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디로든 가든지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큰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 말씀 듣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은혜 부어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임원 찬양팀 친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중전녀 마리아에게 자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동문 72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공의하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응답하리라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변하는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시간 찬송가 88장 1절 3절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소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박종렬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세대 차이도 극복해 하시고 고등부에서 그것도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으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 학생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보배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100명 중 2명 내지 3명밖에 안 되는 주님의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학생들이 새 학년을 맞이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새로이 만나는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들을 맞이할 때 주님의 학생답게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 3월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 모두와 우리 교사들이 협력하여 단결하고 기도하면서 제적에 나와 있는 모든 학생들 한 명씩 신방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님, 여기 정성껏 모은 헌금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에 쓰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25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드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었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하셨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반복된 실수와 반복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려 주고 계시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지냈어요? 네. 명절 끝나고 되게 오랜만에 본 친구들 있는데 잘 지냈는지 얼굴 한번 봐주시고요. 웃어주시고, 네. 어쩜 이리 매주마다 어색한지 참 좋네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갑자기 여러분이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면 제가 어색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래도 이 모습도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여러분에 잘 지키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챙기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성경 읽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성경 읽고 내년에는 이제 성경에 써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조금 성경을 잘 한 장씩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월 14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순절의 첫 번째 시작되는 수요일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의 수요일, 말이 조금 어렵죠.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유대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것들을 태운 다음에 종려나무 같은 나무들을 태운 다음에 그 죄를 자기의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긋는 행위를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보통 내가 하나님께 정말 너무 잘못했다라고 회개가 될 때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옷을 찢거나 이마나 몸에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낮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의 의미로 이마 같은 곳에 죄로 십자가를 긋고 시작하는 것에서 제의 수요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왕 사순절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사순절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사순절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사순절이야 라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매년 지키는데 한두 번 하다가 잘 안 되면 내년에 열심히 또 사순절은 돌아올 거니까 사순절 잘 지켜보자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매년 돌아오는 그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은혜의 시간임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사순절도 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사순절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달력에 딱 다트 던져가지고 이때가 사순절이야 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기본적으로 정하는 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룰을 한 번만 알고 계시면은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실제 달력에 사순절 혹은 부활절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달력을 보면서 이때가 부활절이네, 이때부터 40일 뒤로 가면 사순절이 시작인 제의 수요일이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순절이 매년 날짜가 바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조금 계산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사순절 계산하는 법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구나. 네, 오늘 들어보면 좋고요. 네, 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상하게 너무 조용해가지고 뭐지 오늘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반응과 상관없이 제가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사순절을 찰 때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은 처음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이 먼저 자리를 잡고 주일 딱 되면은 그때부터 뒤로 40일을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주일을 뺀 40일. 그럼 항상 시작은 수요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활절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유대 계산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달력을 볼 때 춘분 다음에 오는 첫 보름이 지난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자, 그러면 2024년 달력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짠! 와우, 타임 좋죠? 자, 2024년 달력을 보면은 3월 달에 춘분이 있어요. 언제예요? 20일. 그러면 춘분이 지난 다음 첫 주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절이라고 했어요. 그럼 쭉 내려가면 안 됩니까? 2023년 말고 2024년이요. 네. 네. 2024년 3월 달력이요. 네, 그쵸? 20일이 춘분이죠. 그러면은 15일이 지난 첫 주일,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음력 15일을 만으로 보기 때문에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언제예요? 31일이요. 그러면 3월 31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만 15일, 그러니까 15일 정도를 제가 늘 따지진 않고요. 음력 15일 정도를 지난 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2월 음력 15일 지난 날이 24일이기 때문에 지난 첫 번째 주일인 3월 31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럼 이제 2023년 달력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작년 걸 한번 봅시다. 춘분이 언제예요? 21일이죠. 자, 그러면은 15일이 조금 지나가야겠죠. 음력 2월. 그럼 이번 달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 달 볼까요? 4월 달에 2월 15일이 지난 달이 언제예요? 15일이 지난 달이 4월 9일이요. 네. 그래서 2023년의 부활절은 언제였어요? 4월 9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춘분을 지나고 춘분 다음에 음력 15일이 지난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9일이 부활절이라고 하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잡고 그때부터 뒤로 계산을 합니다. 40일씩. 그렇게 하면 당연히 주일을 빼고요. 수요일이 첫 번째 시작일이 되고 그 수요일 우리는 제2의 수요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달력을 볼 때마다 부활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조금은 아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뭐 늘 달력에 사실 나와 있잖아요.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딱 찍혀 있는데 그렇게 볼 때마다도 춘분 지났네, 만 15일 지났으니까 9일이 부활절이겠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부활절을 좀 계산하면 좋겠고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40일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적으로 늘 지켰던 날들입니다. 이때는 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시간을 많이 뺏겼던 것들을 조금 줄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제가 뭐를 좀 줄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 다들 이상한데? 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핸드폰, SNS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면서 성경을 조금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사순절이 되어 좋겠다라고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주님을 강조하는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밖에 가시면 여러분의 이름표가 다 있는 거 보셨죠? 거기에 날짜별로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주 것까지 못 읽었다면 다시 지난주 것도 읽고 또 이번 주 것도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 스티커에 여러분의 이름에 여러분의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을 조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제일 처음에 하는지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눈 제일 처음에 떠서 뭐 했어요? 분명히 핸드폰 봤을 거예요. 그렇죠? 딱 열어서 SNS 확인하고 혹은 카톡 확인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눈을 딱 뜨자마자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조금 오늘 어떻게 하나님 살아갈까요? 라고 묻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거고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실수가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실수를 참 많이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흑역서라는 책을 지은 톰 필립스가 제 첫 번째 표지에 뭐라고 말을 적었냐면, 인간의 욕심은 뭐다고요?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적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실수가 굉장히 많은 존재입니다. 또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중국의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이 벼를 조금 더 많이 거두어 보겠다고, 생산량을 조금 늘려보겠다고 여러분 참새를 방면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메뚜기 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요. 덕분에 오히려 식량 초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58년부터 60년까지 1958년부터 60년까지 4천만 명이 기아로 사냥을 하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기근 사태가 일어났고요. 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끔찍한 결과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참새를 많이 죽여가지고 좀 더 생산을 많이 해보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일입니다. 또 호주에 살았던 저 오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사냥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심에 활발한 영국산 토끼 24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덕분에 이 토끼가 지금 2억 마리가 되었고요. 160년 전 외래종 24마리가 번식해서 호주의 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복구하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사실 완전히 복구는 안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역시요, 어쩌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바이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존재이기도 하나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하는 존재이고 또 이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경도 사실 찾아보면 그런 실수를 반복했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은요, 아브라함이 반복했던 실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반복했던 실수가 뭡니까? 우리 2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사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아내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빼앗겼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자기 누이,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혈연적으로는 사실 맞는 이야기도 한데요, 그 맞는 이야기 훨씬 더 이후에는 이미 결혼을 한 와이프가 훨씬 더 정체성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는 사건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첫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25년 전에도 똑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기근이 생겼고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평생 살 거는 아니고 기근이 있으니까 잠깐 나는 이 기근을 떠나서 좀 더 살기 좋은 땅으로 가야지 하고 지금 내려간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여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이 좀 더 풍요로운 땅인 것 같아 라고 잠깐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와, 저게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움직여버리면 일단은 신앙적으로 틀린 출발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좋고 나쁘고 내 눈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항상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가도 돼요? 하나님, 저희가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데 움직여도 돼요? 하나님, 내가 조금 힘든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 보니까 저기가 훨씬 더 괜찮고 저기 가면은 왠지 밥을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너 땅 먼저 선택해 라고 했을 때 룻이 제일 처음에 딱 보니까 저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 보이는, 롯이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해 버린 거잖아요. 룻기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룻이라고 했는데 롯도 그랬고 룻기에 나오는 그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땅이 기근이 생기니까 그들이 그냥 저 땅으로 가면, 모압 땅으로 가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그냥 잠시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렸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곳에 갔는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는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고 다 좋은 것들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된다. 반드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1번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동을 해버렸고요. 그 덕분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거짓말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와,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아내도 빼앗기게 되는구나.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있고 난 25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 버린 거예요. 겁이 나니까 자신의 아내를 내 누이야, 내 여동생이야 라고 또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11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잠깐만 이 구절 좀 띄워주세요.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이방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아 보이니까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겁이 나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얘는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에요 라고 그냥 거짓말로 모든 상황을 다 넘겨버렸습니다. 실수를 또 반복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겁이 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그랄 사람들이 아내 사라를 뺏으려고 쳐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라가 변심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겁이 나서 누구야라고 불렀을 때 그냥 내 누이라고 그냥 자기가 처음부터 겁이 내서 거짓말을 시작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환경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런 환경들은 사실 아브라함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실수하고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창세기 12장에서 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12장에서 자기 아내를 한번 누이라고 속인 다음에 아브라함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면 그 사건 이후에 보면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무모한 전쟁을 해요. 롯이 위험에 처하자마자 자기 식솔들을 거스르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위험에 처하자 자기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세요. 여기서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신앙적으로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겉으로만 보면은 믿음이 진짜로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25년이 지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수 속에서 이 실수를 해결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 항상 실수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되게 많이 지나고 나이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워감으로써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죽기 전까지 계속 실수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나는 목회를 20년 넘게 했으니까, 난 이런 겉모습 때문에 되게 괜찮은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의 모습을 약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복하는 실수는 무엇이 있나요? 물론 한두 가지 이렇게 반복되는 귀여운 실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실수들이 나중에 삶의 중요한 순간에 큰 실수를 하게 되면은 정말 돌아오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실수들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혹은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끊임없이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를 최대한으로 적게 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그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지면은 우리의 실수가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SNS나 카톡이나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음으로써 실수도 줄여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고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가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늘 실수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높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와 늘 항상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저희가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실수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할 때 혹은 실수를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하면서 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려보셨나요?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실수를 최소한으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조용히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참 실수를 많이 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반복하는 실수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기 전에 한 발짝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걸어갈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늘 묻고 질문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선택들 가운데서 실수할 수 있지만 적은 실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의 머리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동안 성경 읽기를 합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5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읽은 후 날짜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게시판은 고등부실 밖으로 나가면 그 초록색에 학년별로 붙어있고 스티커도 있으니까 붙여주세요. 세례식인 3월 10일 주일 찬양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세례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문답은 2월 25일, 3월 3일에 있고 오후 1시 30분 교육과 자칭 제2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말씀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3월 3일은 고등부 총출석 주일입니다. 기도하면서 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출석하고 함께 독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11시부터 고등부실 대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청소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광고입니다. 출석부에 학생 이름 옆에 학교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 공부하겠습니다.